에스겔 4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요.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계속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사용하던 주위의 강국들을 다 멸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돌아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아버지로 섬기며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삶, 제사하는 삶,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곡을 멸하시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예배드릴 예배당, 성전,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먼저 그 쭉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신비하잖아요. 지금 포로되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지도 모르는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사이즈는 이렇다. 만들어지는 건 이렇다. 너희가 가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내 생각이요, 그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갖다 주는 생각이요? 마귀, 사단 마귀가. 마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띄워놓고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거의 명수라니까요. 39장 가겠습니다.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대개 그 원수들은 멸망시키는 이들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활을 쳐서 내 왼손으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화살을 다 손에서 떨어뜨리면은 싸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9절 47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상대방에게 힘을 잃게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 성을 향해서 화살도 쏘지 못하게,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와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참여했던 18만 5천 명도 다
송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꼼짝 못하지요. 물맷돌이 전쟁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어린 소년이 나가서 훈련된 장군, 상대방의 적군의 장군을 물리치게 하신다? 물리칠 수 있다? 이거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강한 곡이 활을 쏘려고 하면은 다 화살을 떨어뜨리게 한다? 이게 뭐 힘이 빠지게 해서 활을 쥘 수 없게 하고 하면은 싸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정지시켜 놓으면은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팔을 정지시켜 놓으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다리를 정지시켜 놓으면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 머리가 회전되어서 생각할 수 있다, 무엇을 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하셔야 돼. 내가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요, 잠깐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평범한 거라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냥 주어지는 건 줄 알아.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하나님 걷어가 보세요.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햇볕을 거두어 가 보세요.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물을 거두어 가 보세요. 살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저도 감사 잘 안 해요. 그런 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감사 없어요. 내가 원하는 다른 거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은 할지언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언저리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도와주시는 그 삶을 늘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음의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간직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감사해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원망은 가라. 불평도 가라. 원망과 불평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다? 사단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좌정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사단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내가 지금 감사하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고 있느냐 사단의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시 아니면 사단이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사단은 와서 너 먹어봐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 가지고요 아주 바꿔버리고,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엎어버립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려. 가서 이간질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누가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유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귀신이,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마귀로, 사단의 세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 신임받고 신임받던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딱 잡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품고 나를 조종하면은 나는 좋은 말을 못합니다.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가졌던 그동안의 마음을 다 이간질시켜요. 삼간질시키고요.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런 생각을 주지만 사단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사는, 망하는 곳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성령이 기뻐하시느냐, 성령 주도적이냐, 마귀가 기뻐하는 마귀 주도적이냐, 늘 생각하고 아니라면 바꿔야 가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손을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실는지도 몰라요. 내 생각이 아무것도 못하게 멍청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내 발이 걷지 못하게 하실는지도 몰라요. 매일 죄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그러실는지도 모르죠. 4절과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다 엎드려 이스라엘 산 위에. 멸망하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 먹게 하리니. 아니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렵게 하던 이 세력들이 다 엎드려지네. 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 불도 내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임을 저들에게, 원수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니들이 아무리 뛰는 재주, 날고 그러한 재주가 있어도 내가 꼼짝 못하게 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너희들 편이 아니라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편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의 편. 생명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엎드릴 때까지 주님은 계속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대로 섰어도 저 천국의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동행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떠났다 들어왔다 들락날락해요. 마귀의 편에 있다 하나님의 편에 들락날락.
내 마음은 계속 들쑥날쑥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결코 변치 않아요.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면 떠나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 내 마음보다도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그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너무 못됐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과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식이 못됐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갑니다.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나는 내 아버지야. 나는 내 주인이야. 나는 내 왕이야. 너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열방들도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내 남편이다. 내가 내 왕이다. 내가 내 주인이다. 그런 걸 좀 알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주인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왕도 바꾸고 다 바꾸잖아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이걸 내가 다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창조주인지 내가 만왕의 왕인지 너희들 남편인지 주인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거라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붙잡고 가겠다는. 그러니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걱정해요? 다만 내 믿음이 없을 뿐.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적을 뿐. 받아들이는 분량이 적을 뿐.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포로되어 가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게. 그리고 원수들을 내가 이렇게 다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8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내가 말한 그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21절입니다. 이렇게 원수들을 멸하게 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은 계속 회복시키리라. 돌이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계속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너희들은 그런데 나를 버리고 갔잖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계속 주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23절 같이 읽어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포로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너의 죄로 인해서 주인을 바꾸고 왕을 바꾸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서 너희들이 지금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제 너희들을 다시금 귀환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사랑의 표시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알든지 못 알든지 모르든지 다시금 저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리라. 내가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전국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 거룩함을 나타내. 28절 같이 읽을게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진리인지를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도 본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그것이 다 100%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도 그들이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포로로 다 귀환해서 이방에 남겨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있고 에스더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숫자는 그대로의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이끌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 사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 1, 2, 3차 귀환 때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메대 바사의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거기에 뭐가 돼요?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방향은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아 있어도 더 좋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도 더 좋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필요하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암송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만 모든 것, 원하는 것, 원치 아니하는 것,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다음에는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좋게 하신다. 안 좋은 것도 좋게 하신다. 망하게 하는 것도 다시 망하지 않고 흥하게 하신다. 다 좋게 하시는 하나님. 좋게 하시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복되게 하시되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시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의 복을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더 주기를 원하시는 거니. 신명기 28장 12절에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 창고를 여셔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남편이라니까요.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1189장.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들을 귀환시켜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좀 모자라지?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너희들 모자라는 일을 하게 할 거야. 채워줄 거야. 나 할 때까지 세금이라도 걷어서 먹여 살려줄 거야. 하나님 다 하십니다, 이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그 쬐끄만 거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지.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시는데도 하나님께 문제 있다 없다? 노 프로블렘. 문제 없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게. 나를 바라보고 내가 바뀌어지기만 하면, 변해지기만 하면은 상대방이 바뀐 모습이 막 보여. 상대방은 그대로야. 근데 바뀌지 않았어.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야. 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뀌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 10명의 정탐꾼하고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 저들은 사실적인 것만 봤어. 팩트 맞는 거야, 그거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에 사랑이 덧입혀져서 진실을 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이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지 나머지 10명은 사실을 말했지만 가짜예요, 그거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그런데 자꾸 사실만 추구하고 이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말해, 따지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말씀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 먹지 마라. 그럼 우린 그런다니까.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은 맞지. 안 만들어 놓고 먹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래? 거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내 자유의지까지 내가 빼앗아가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야.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다. 무한대다. 내 머리로, 내 소견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요. 40장 갑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넷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누구를 이끌고 가신다?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게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배우 높은 산 위에 데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환상 중에 본 그러한 이상,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의기소침해 있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본즉 이것은 성전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을 다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쭉.
17절 봅니다.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24절 봅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쭉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솔로몬의 성전은 다 회파되고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지어질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그가 나를 데리고, 3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35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는 크기는 다 나를 데리고 46절 그가 내게 이르되,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행시키셔서 에스겔을 가서 저 이스라엘 땅 그쪽으로 가가지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 때 성막이 있었고요.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다 범죄함으로 회파돼서 다시 귀환해가지고 제2의 성전, 무슨 성전이다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와서 분봉왕으로 집권하고 보니까 너무 왜소하고 너무 이것이 성전이 약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46년 동안. 그것이 헤롯 성전이요. 그런데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모든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두 이게 현재까지의 비유로 주셨다. 무슨 비유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령한 집이나 심령성전은 우리 가운데에 지어지는 심령성전, 신령한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성목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우리의 가운데에 지어져야 할 심령성전, 신령한 집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고 예배에 기도하는 장소이지만, 그러한 예배당이지만, 우리 가운데 지어지는 심령성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너무너무 중요한 성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이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심령성전을 건축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전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게 가면 하루에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3시간 이상 5시간 기도하면서 영중심으로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1년 정도 가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슨 성이다? 여리고성? 자아의 성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1년 정도, 2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신령한 집이 지어집니다. 신령한 집.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면서 오늘도 너무 신난다, 좋다, 행복, 김집사 신난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뜻을 두고 또 하나의 내가 만든 신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호흡하는 기도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너무 귀중한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오늘 새벽에 좀 입력시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하루도 승리케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과 같이 영적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에스겔과 같이 영적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유되며 문제가 있는 이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